안녕하세요, 호라다방입니다. 오늘은 흠냐님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쓴이는 대학교 1학년 시절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 외삼촌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삼촌 하고 전화를 받으니 외할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께 연락을 하니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난 그때서야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집에 와서 패닉 상태이신 엄마를 겨우 차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외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만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셨습니다. 외가댁에서 멀지 않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는 연락에 병원으로 향했는데 수술은 끝나고 회복실을 거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더라고요. 중환자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를 허락하기에 우는 이모들을 달래며 기다리다가 그렇게 뵌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다치셔서 호흡기만 낀 채 겨우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날 장날이라 장도 볼 겸 시내에 나가셨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 탑승한 버스가 계곡 아래로 떨어진 큰 사고였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이모들과 엄마는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 중환자실은 추락한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들로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옆엔 어린아이도 누워있었는데 하교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병원에 있으면 보호자들끼리 이것저것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위안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버티던 할머니는 상태가 약간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되었고 2인실을 쓰셨는데 그 병실엔 중환자실 옆에 있던 아이와 함께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할머니와 그 아이 둘 다 상태가 위중했고 드라마에서 보던 온갖 의료장치들을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으며 그나마 호흡기를 빼고 부어있던 얼굴이 점점 가라앉는 할머니의 모습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설명을 하자면 저희 할머니는 모계로 이어져 온 무속인입니다. 세습무라고 하죠. 슬하에 아들 둘, 딸 넷을 두신 외할머니는 그 공주를 당신의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생각하시고 엄청난 기도와 정성으로 신을 모시며 빌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통한 건지 저희 엄마를 비롯한 이모들 그리고 엄마의 딸인 저까지 무당집 앞만 지나가도 무당이 뛰어나와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센 여자들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신을 받고 그 신을 섬기는 업이 없이 나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호전되어 가시는 할머니를 보며 희망을 가질 때쯤 좀 이상한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 옆에 아이는 호전되고 아이가 나빠지면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그런 걸 반복한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같은 병실에 있는 두 환자가 번갈아 가며 반복을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며 교대를 하며 간병을 하던 이모와 손모들도 체력이 바닥을 쳤고 그나마 어린 저에게 하룻밤만 할머니를 부탁한 채 어른들은 외가로 제대로 된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옆 침대의 아이의 엄마는 일찌감치 보호자용 침대를 꺼내 잠을 청했고 저는 잠이 오질 않아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얼굴도 쳐다봤다가 손도 쳐다봤다가 그렇게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던 버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병실을 쓰는 그 아이란 걸 알아본 순간 차는 계곡으로 굴러떨어졌고 아수라장, 아비규환 3인칭 시점으로 계곡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버스를 바라봤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의 누군가가 옆에 있잖아 옆에 하며 제 귀에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꿈에서도 귀가 아파 옆에 뭐가 어쨌다고 하며 짜증을 내던 찰나 핸드폰이 울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는데 왜? 하며 전화를 받으니 전화 좀 병실 밖에서 받으라고 하셔서 나가서 받으니 제가 사투리가 약하니까 이상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니 오늘 자지 말고 옆에 아줌마가 밤에 뭘 하는지 잘 봐둬라. 대놓고 쳐다보진 말고 자는 척하면서 몰래 지켜보란 말이다. 알겠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엄마의 직감이나 예감이 틀린 적이 없었으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와 보호자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옆에 주무시던 아줌마가 부시럭하며 움직여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심장을 졸이고 있는데 아줌마가 어디선가 흰색 천을 들고선 할머니 옆에 서더니 할머니의 얼굴에 덮여있는 거즈를 살짝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그 천으로 할머니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어디서 작은 통 같은 걸 들고 와 소변줄에 담기는 소변도 들어가더라고요. 오밤중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이래서 엄마가 지켜보라고 했구나 하고 그 다음날 엄마에게 본 걸 말씀드리니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셨고 이모들을 호출하셔선 그 전날 밤의 일들을 설명을 하니 이모들도 일제히 경악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사고 났던 그날부터 엄마랑 이모들은 전부 같은 꿈을 꾸셨는데 저승사자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했고 내 차례가 아닌데 왜 데려가냐, 내 명줄은 내가 알고 있다 소리를 치고 그 남자는 고개만 흔드는 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딸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꿈을 꿔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꾸 수상하게 부스럭거리며 할머니를 살피는 아줌마까지 모계에 영향력을 가진 이모와 엄마는 수상함을 느꼈고 그 아줌마에게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와중 할머니랑 옆에 아이는 악화와 호전을 번갈아가며 반복을 하고 저는 저대로 눈만 감으면 옆에! 라고 소리 지르는 꿈을 꿔대니 결국 큰이모가 용한 무속인을 찾아내셨고 온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무속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걱정할 거 없다. 원흉이 네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어. 외손녀만 있으면 든든하겠네. 무속인은 나를 가리키며 너만 있으면 된다고 소리치셨고 딱히 방법도 알지도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실로 돌아와 앉아 있었는데 옆 침대 아줌마가 웬 천분 젊은 여자를 병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 보호자 침대에 앞바다리를 하고 있었고 병실로 들어선 그 여자가 저를 보곤 기겁을 하며 다시 병실을 나갔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나? 라고 생각하기도 전 복도에서 아줌마와 젊은 여자의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병실 안에 다 들렸습니다. 내가 왜 안 되나 했어. 왜 안 되나 했다고. 난 못해. 저분이 옆을 지키고 있는데 돈이고 뭐고 돌려줄 테니 못한다고. 악을 쓰는 젊은 여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저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며 우는 아줌마. 이게 뭔 소리지? 하며 잠시 앉아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큰 이모를 일으켜 멀찌감치 옆으로 세워두더니 멀뚱히 보호자 침대에 앉아있던 저에게 큰 절을 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세요. 하면서 서럽게 울어대는 젊은 여자. 이런 분이 지키시는 줄 몰랐다며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울던 젊은 여자는 무속인인 듯 싶었습니다. 속이 남다른 엄마가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멱살을 잡으며 병실 밖으로 끌어냈고 이모들도 우르르 따라 나가서 자초지정을 들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위독해지자 무속인을 찾아간 아이 엄마. 무속인 눈에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고 자식이 죽어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던 애엄마는 사정사정을 하고 돈으로 나쁜 방법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비방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까이 있는 위독한 환자의 몸에서 피나 배설물 같은 걸 챙겨 오라고 하셨고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때 입히는 수의에 묻히고 신께 기도하여 이미 운명을 다한 그 아이 대신 우리 할머니를 데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해도 결과가 없으니 직접 병실로 와서 확인을 하려 했고 병실에 들어앉아 있는 건 글쓰니 그 젊은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기가 워낙 세서 공줄로 이어져 온 큰 신 또한 항상 같이 있어서 그동안 그 어떤 기도도 비방도 먹히지 않았던 거라고. 신을 모시는 사람은 재물 욕심을 버려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면서 나이도 어린 글쓴이 발밑에 엎드려 펑펑 울어댔답니다. 그렇게 아이의 엄마와 이모들은 배틀을 열려고 했으나 아이가 거짓말처럼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빛의 속도로 회복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던 날 글쓴이는 아무도 몰래 중환자실에 올라가 데스크에 간호사한테 아이 이름을 대면서 물어봤더니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말해주더라고요. 상태가 거의 회복이 되신 할머니야 외가로 돌아가서 주구장창 사골국만 먹으며 보낸 며칠 동안 할머니가 말씀을 꺼내셨어요. 당신의 4딸 중 셋째의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영안이 튀어있어 신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고 공줄에 네 엄마의 영안이 더해진 게 너고 내 손주들 중 유일하게 너만 딸로 태어난 게 우연은 아니라며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게 보이는 날들이 시작될 테니 놀라지 말고 무서워 말며 좋은 곳에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건 자식들의 기도와 네가 받쳐주는 기운 때문이었다며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런 말씀을 묵묵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눈에 보이면 안 될 것들이 글쓴이한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쓰다 보니 대하소설이 되어 있군요 라며 글쓴이는 1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절실함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누군가를 희생을 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뭐 제가 다른 채널에서 듣기로는 무슨 대수대명 같은 걸 칠 수도 있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보통은 하던데 어떻게 옆에 계신 가족들이 열심히 그렇게 막 간호하고 열심히 이제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만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 목숨하고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제3자의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 제가 돼보질 못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나쁘게 보이긴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